우리나라 조사는 없지만 미국 조사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 96%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미국인 한 40% 정도가 거듭남, 또 예수님께 헌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 교회들 예배를 보면 그분들은 그 예배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투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 88%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영향력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OMS,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를 만들게 했던 그 OMS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영어 예배를 드릴 때 왔던 젊은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비량 또 혹은 후원을 받고 온 선교사 등등 해서 지금 한 대략 OMS 선교사만 10명 정도가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또 미국으로 선교사를 안 보내느냐 하면 미국 OMS 쪽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서로 선교사들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을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 국가다, 기독교 국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독교 국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기본기가 미국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남부나 동부 쪽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월등합니다만은 이 서부나 중서부 쪽에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총기 사고, 마약 사고, 범죄, 강도, 살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총기 사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약, 이 일은 멕시코가 마약 공급지대로 전락하게 만든 데는 미국에 워낙 마약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은 어느 부분에서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건 운동을 하시는 건 운동을 하시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이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 돼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혹시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서 탁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간혹 슬럼프를 만나는데 그 슬럼프를 만났을 때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선수들은 결국 운동을 그만두거나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낙원상가에 가서 이 기타라든지 이 앰프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거를 살 때는 제가 항상 가서 부산에 있든 청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제가 구입하러 낙원상가에 갔고 저를 잘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싸게 해주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런 악기들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원상가에 가보면 저녁 때 한 4시쯤 되면 그 무명의 기타리스트를 노래하는 사람들, 드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력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력시장이 만들어진 데에서 그 얄궂은 클럽 같은 데서 와서 그날 저녁에 오불이라고 하죠. 그 연주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왜 미장공이나 도장공을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데려가듯이 저녁에 4시쯤 되면 그런 분들을 거기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뽑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날 공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제가 밥을 먹다가 그 사람들이 밥도 거기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못 팔리는 이유가 있다. 너 악보를 아직도 못 보고 그냥 감으로 드럼을 치니까 아직도 네가 팔리지를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드럼을 치는 사람이 악보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드럼을 치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가는 거죠. 이 기본기가 있어야 음악 활동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뭘 시작할 때는 이 기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그 다음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나라는 단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죠. 바로 그 부작용이 IMF라고 하는 것으로 펑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 결국 극복은 했지만 그 극복을 하게 된 그때까지 우리 경제의 기본기라고 하는 펀더멘탈이 약했기 때문에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 기본기가 약한 것 때문에 IMF 금융 지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기본기를 튼튼하기 위해서 기업을 정리하고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 곳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신앙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방언한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 그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뻥 터지는 겁니다. 이런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네가 잘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내게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네 생활 속에 나의 말, 언약을 지키는 거, 그것이 내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언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이 땅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수통을 사가지고 물을 먹으면 이 생수통에 물이 떨어지면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샘이 있으면 그 샘에서는 물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생수통 2리터짜리 하나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물이 끊이지 않고 사시사철 가물 때도 나오는 샘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복을 잠시 잠깐 네가 필요할 때만 딱 주고 내가 거두겠다. 떨어지면 이젠 없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수 한 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시사철 가뭄 때도 물이 나오는 샘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샘을 갖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샘이 오염된 물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염된 물이 아니라 어떤 생수보다도 깨끗한 물이 언제든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샘을 갖는 게 현명한 거죠. 오늘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한대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누구를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저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약 내용을 보시면 복을 받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복 받는 조건. 그게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축복받는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라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가라 하셨는데 그곳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곳이 어디인지,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느냐?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곳이죠. 이미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가나안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할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우상을 정말 많이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정말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많다는 표현을 디글디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정말 우상이 디글디글하게 많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쌀독에도 우상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빗자루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고 우상이 없는 데가 없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말이죠. 그게 다 신인데 조상신들까지 있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죠? 제사 지낼 때 이 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을 퍼놓고 그걸 매라고 합니다. 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식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밥은 매라고 불러야 돼요. 제사 지낼 때 국은 뭐라고 부릅니까? 국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한테 배웠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매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 숟가락을 꼽죠. 그 숟가락을 꼽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땐 대문을 꼭 열어놔야 됩니다. 대문 닫아놓으면 안 돼요. 왜 대문을 열어놓습니까? 그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자기가 그런 설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조상님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저렇게 절하고 제사가 끝내고 난 뒤에 상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을 때 여자들이 해야 되는 말, 조상님들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셨네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법도를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 조상들도 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보통 우상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우상이 많은데 어떤 우상까지 있었느냐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었는데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자식을 받아먹는 신이에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앞이 벳박에 감람산 이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옆쪽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성전산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벳박이고 그다음에 감람산이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제가 자꾸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네. 네, 벳박에가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이 있는 곳. 거기 나사로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이 흰놈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흰놈 골짜기에서 몰록 신을 위해서 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을 거기다가 불태워서 몰록신을 공양하는 거죠. 이런 신까지 섬기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에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었고요. 하늘의 신은 아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그러지요? 파라오가 원래 말입니다. 파라오. 근데 이 파라오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 동네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었대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쭉 제가 써놨는데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머리가 혼란하니까 그냥 많은 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름 알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이집트의 신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이집트에 관련된 그런 형상들이나 그림들 보면 이집트에 송아지가 이렇게 나와요. 소가. 그 소가 뭐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신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만년필 여러분 아시죠? 만년필. 파카 만년필을 우리가 제일 좋은 걸로 썼었는데 그 파카 만년필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만년필 이름이 아피스라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좋은 걸 쓰셔서 모르시네. 아피스 만년필이 있었는데 그 아피스가 이집트의
소우상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죽은 자의 신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오시리스 신의 부인인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이집트 신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입니다. 그런 신들이 중근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만큼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듯이 그렇게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복이 된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어떻게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게 될 때에 너는 축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복받는 조건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야 복이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1조에 있는 1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이성이 있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뭡니까? 소유를 많이 가진 게 복 있는 삶입니까? 그러면 이건희나 이병철이나 이재용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별로 복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아요. 왜? 나도 안 가본 감옥을 두세 번씩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당해봤지만 강남역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프레카드를 3년 4년 붙여놓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물러가라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건 많은 걸 가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소망, 그것보다도 더 큰 소망은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거, 많이 배우는 거, 오래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배부른 거, 좋은 옷 입고 즐기는 거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약해졌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못 믿는 분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하신 일을 인간에게 알릴 뿐입니다. 내가 있다 없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이단들이 누굽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나왔던 이단들, 다 그 사람들이요. 다 누구 아들들이냐, 누구 사람들이냐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고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을 지금 세상은 다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고 조상님 안녕하십니까? 조상님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됐는데 조상님은 어떻게 발전하지 못하시고 그냥 우리 안에 갇혀 계시네요? 여러분, 자연 질서에서도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진화론의 폐해와 허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나 어떤 기계적인 순환 원리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도 고장이 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고장이 나듯이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몇천 년, 몇백 년 똑같이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가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만든 이보다 튼튼합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이게 나빠도, 눈이 침침해도 우리 눈이 만들어 놓는 눈보다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목수 한 분이 목수를 못질하다가 못 끝이 딱 부러져가지고 눈으로 들어갔어요. 옆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질할 때 여러분, 안경, 보호 안경 요즘에 한 2,000원, 3,000원이면 사니까 인터넷에서 사놓고 못질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못질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못질할 때는 꼭 보호 안경을 쓰셔야 되고 장갑 끼셔야 돼요. 뭘 하든지 장갑을 껴야 됩니다. 제가 성경책 이게 레자로 돼가지고 이걸 가죽으로 바꾸느라고 뜯어가지고 그 실리콘 같은 거 그 쓰놓은 거 있잖아요. 글루건이라고 하는 거 쏘다가 그게 뜨거운 게 여기 손에 떨어져가지고 뒤었는데 한 5일을 가더라고요. 손 씻을 때마다 손 요즘에 안 씻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따갑든지 말이죠. 아무도 몰라주고 저 혼자 울면서 이거 고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나중에 끝나시고 난 뒤에 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눈을 다쳤는데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뽑고 의안을 넣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안을 넣는 것보다 실명이 돼서 기능을 잃어도 자기 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장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제작 기술이 뛰어나서 만들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기능을 잃은 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기술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진화해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이 담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뜻대로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외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질서도 하나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연 법칙, 우주의 자연 법칙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태계가 하나의 질서와 하나의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하나라고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경제가 막 어지럽다고 하고 막 주택담보 같은 걸 막 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 여파가 우리 한국에까지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라고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 미국이 콧바람만 쐬도 막 휘청거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국이 돼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조그만하니까 대국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국은 될 수 없는 작은 나라이지만 강국이 돼야 되죠. 강국. 우리는 대국이 되지는 못하나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등록할까요?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그러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리는 데 앞장서고, 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 송강국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세계의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배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말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부르지도 말고 들리지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다. 나만 섬겨야 네가 살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불기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야. 너는 축복의 근원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딴 데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사랑할 사람 많다 이놈아, 관둬라 이러면 네가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의 관계보다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으셔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죽은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 보세요. 그런 종교들을 믿는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도덕적이고 무지하고 반사회적인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강국이 되는 겁니다. 경제만 막 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왜 강국입니까?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 어려움이 생기면 민주화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정신에서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신들로 섬기는 인도 보십시오. 힌두인들은 바라나시라고 하는 시에 가보면요,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거기를 제가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사다가 사람을 거기서 화장을 하는데, 그 겐지스 강에다가 사람을 죽었을 때 거기서 화장을 하면 극락으로 간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성수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개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화장을 해요. 강가에서.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사가지고 사람을 다 탈 때까지 화장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나무를 반밖에 못 사. 그래서 화장하다 말고 반쯤 탔는데 그냥 강가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금리 있으면 빼가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겐지스 강에 요즘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막 사람을 이렇게 쟁겨놓고 불을 화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몸 씻고 음식 만들어 먹고 거기서 목욕도 합니다. 말하기도 더러운 일들을 감각 없이 행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무지와 맹목을 훈련시켜가지고 감각까지 마비시켜가지고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하는 전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그게 알라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들면서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라고 했습니까? 비행기를 끌고 가가지고 빌딩을 들이받아가지고 빌딩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을 죽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자기 하나님이 알라라고 하면, 그런 알라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알라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정교회 지금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과 전통으로 진리를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가톨릭 안에서, 종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신입니까? 신이 아닌데 죽고 난 뒤에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 유리관을 만들기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위독할 때부터 벌써 그걸 하기 위해서 유리관을 다 제작해 놓고 어떻게 행할 건지 기획팀들이 그 장례를 기획했어요. 유리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죠. 야, 저 유리관, 김수환 추기경이 누워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의식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거는 장래마저, 사람의 죽음마저도 정치적으로 희화하고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선교국에서 회의를 끝나고 이제 쭉 강화도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우리 이다일 목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안 와요? 그래서 그 몇 일장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은 안 하고 말이죠. 빨리 와야지 된다고 그러세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은 내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뭘로 문상을 하겠어요. 근데 5일장을 한다고 내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5일장을 왜 합니까? 우리가 보통 3일장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죽음마저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까봐 걱정이 돼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신촌교회 정진경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상관으로. 근데 신촌교회가 그 정진경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장례를 저렇게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박수 쳐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뉴스에 나오고 유리관 만들어 놓고 바보로 만들고 큰 프레카드 걸고 사람을 우상처럼 만드는 일,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가 가려지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신앙 흔들릴 수 있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절차 간소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화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냐고요.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부패한 일들은 과감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되셔서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두 가지 행했다고 했지요. 이 말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버렸다. 터진 웅덩이인데 그게 샘인 줄 알고 착각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터진 웅덩이를 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그분이 나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자리에 날마다 나오시는 승리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